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드리는 저들이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은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생활 속에 늘 성경 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성령 인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혜가 부족하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20장입니다.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날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1절과 4절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4절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5절에서 7절이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3면 잠언 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비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전 7시 반에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지혜를 얻으라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자,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또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이 있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분명히 지혜 있는 사람이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잘 심어서 잘 거두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뭐 그런 게 있느냐고,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요행이 있으면, 운이 따르면, 럭키하면 잘 되는 거고, 또 내가 아무리 잘 심어도 재수가 없으면 농사를 망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라 하는 거죠. 자연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반드시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뭐 그런 게 있느냐, 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 바로 그가 어리석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잘 서 있지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조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10년, 20년 내가 산 날까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까딱없이 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유혹, 시험과 유혹이 있는 곳에 애시당초 가까이 가지 않고 살아야 내가 유혹을 받지 않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유혹 가까이 가지 않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는 유혹에 가까이 가도 얼마든지 치명적인 유혹에 잡히질 않으면 되니까 그 언저리에 가까이 갔다가 그 다음에 돌아오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어리석은 자라 하는 거죠. 미국 교회의 케이스인데 30대 남자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장 생활의 특성상 꼭 여행을
일주일에 한 3, 4일을 하게 되는데, 여행만 하면 같은 동료들이 여행하면서 너무 난잡하게 그렇게 행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크리스찬이니까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렇다고 잡을 버릴 수도 없고 직장 생활을 하자니 늘 여행을 해야 되는, 출장을 가야 하는 특성상, 그리고 친구들 동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자기가 아내가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 신생아를 막 낳은 가정인데 너무 시달리고 힘들다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상담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정 그렇다면 뭐 직장을 그만두라 할 수는 없으니까 출장을 갔을 때 그 동료들하고 투숙하는 호텔을 좀 달리하면 어떻겠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어떻게 같이 갔는데, 출장을 갔는데 호텔을 달리할 수가 있겠어요. 난처한 표를 내니까. 그러면 항상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출장 가서 업무를 보고 저녁 때 식사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식사만 끝나면 자 가자 해가지고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오케이, 호텔 투숙하는 것은 같은 호텔로 잡더라도 저녁 식사를 좀 따로 해라. 저녁 식사 같이 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자꾸 저녁 식사만 끝나면 내리막길로 성적인 유혹과 방탕으로 빠져드니까 아예 식사를 따로 하시오. 그것도 아주 어떻게 같이 출장을 가가지고 저녁 식사를 혼자 하느냐고 난색을 표하고 목사님의 상담을 사실상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다 얼마 있다가 그가 그때 그 목사님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혼당하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러나 정말 때늦은 후회죠. 만일 목사님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유혹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있었다면 가정을 지키고 자기 인생을 지킬 수 있을 텐데, 지혜의 조언을 받질 않으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때늦은 후에, 아무리 그때는 돌이키려 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 그러니까 울면서 후회했지만 결국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있고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가 제일이다,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혜가 제일인 이유는 지혜가 있으면 그 인생이 안전합니다. 또 지혜가 있으면 그 인생이 형통합니다. 세상은 늘 시험,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죠.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그 위험을 피해서 안전한 길로 행하면서 그 인생이 안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지혜가 유익한 이유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그 삶이 형통한다. 형통이라는 말이 소위 말하는 The Prosperity Theology라고 해서 번영신학, 또는 Prosperity Gospel 해서 번영 복음, 미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번영의 복음이 한참 위세를 떨쳤지만 그것이 문제가 있는 복음으로, 복음의 진리에서 건전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던 사례들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형통, prosperity라는 말을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prosperity, 형통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율법책을 내뱉어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형통하리라. 형통이 성경에서 나와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이 나온 또 다른 사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편 말씀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 또 나오지 않아요? 그 행사가,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세 번째는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형통이 나오지 않아요? 분명히 형통한 삶이 있습니다. 분명히 형통치 못한 삶이 세상에는 있어요. 하는 일들마다 뒤틀리고 좌절을 당하고 온갖 장애물에 탁탁 막히고 형통치 못한 삶이죠. 그러나 형통한 삶은 계획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고 계속 그 삶이 일치월장 형통하고 번영하는 삶이 또 있다는 거예요. 번영신학에 대한 또는 번영복음에 대한 평가를 잠깐 젖혀두고 번영이란 말이, 형통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안전과 형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나 우리 자녀들의 삶을 생각할 때 정말 위험 많고 사고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안전, 그리고 형통.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도모하든지 형통하고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그것은 귀중한 일이겠어요. 바로 지혜가 인간에게 안전과 형통을 가져다 주니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가? 세 가지 길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린도전서 8장 2절이에요.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지혜를 얻는데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는 지혜를 얻지 못하는 거죠. 나는 정말 지혜가 부족해요. 내게는 지혜가 없어요. 나는 아이 같아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라고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주어집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 뭔가를 꽉 채워 놓으면 지혜를 거기다 담으려고 해도 담을 수가 없죠. 빈 그릇에 지혜가 담겨지지 않겠습니까? 자부심으로 꽉 차 있으면 교만으로 가득 찬 그릇에 지혜가 부어질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만일 누가 스스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면,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런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에게는 지혜가 주어질 수가 없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를 얻는 첫 번째 길, 자신의 지혜의 부족을 깨달은 자. 둘째로
누가 지혜를 얻게 되는가? 사도행전 17장 1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지혜를 얻는 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신사적이란 말은 마음이 열려 있어서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잘 수용하여서 그런 뜻이에요. 또 그 마음이 고상하고 고귀하고 고명한 마음이어서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Open-minded, receptive, noble 이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간절한 마음, 말씀을 그만큼 사모한다는 거죠. 말씀을 갈급해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말씀에 대한 갈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반복이죠, 반복.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잠언 말씀이 바로 지혜의 책 아닙니까? 오늘이 4월 며칠이죠? 오늘이 4월 19일. 그러니까 잠언 몇 장을 읽으셔야 됩니까? 잠언 19장. 해당 날짜의 잠언을 꼭 읽어 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을 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잠언 속에 담겨진 지혜가 내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겠죠. 어제 내가 잠언 18장을 읽었는가 안 읽었는가? 과거는 묻지 마세요. 오늘 날짜, 해당 날짜의 잠언을 한 장 찬찬히 읽으면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였다. 얼마나 자주라고요? 날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길이고 우리 삶이 형통케 되는 길 아닙니까? 제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성경 세 구절에서 소개를 했는데 다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뱉어 떠나지 말게 하면 형통하리라. 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나 인생을 이끌어가면 형통하리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의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게 형통한 삶 아닙니까? 형통한 삶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니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의 책인 이 성경책, 지혜의 책인 이 잠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살아갈 때 그때 지혜의 책 속에 담아 놓으신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거죠. 셋째로 지혜를 얻으려면 이렇게 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바로 우리 두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 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얼마나 확실한 약속이에요.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붙들고 간구하는 거죠. 지혜를 얻는 세 가지 길. 첫째로 자신의 지혜의 부족을 깨달아라. 둘째, 날마다 지혜의 책을 보고 상고하라. 셋째로 지혜가 부족한 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나와서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를 얻으면 이 위험 많고 시험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안전하게 살고 또 우리 모든 행사, 가정사든
사업의 일이든 교회 일이든 그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예배에 두신 그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안전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지혜를 얻어라 명하신 말씀 기억하고 저희들이 지혜를 얻어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어 지혜롭게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박유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혜가 부족하오니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생을 살아갈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늘 가까이 하고 평생 저희들 옆에 두고 읽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생을 안전하고 형통하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